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 신부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가까이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날이면 날마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는 재앙인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에게 내려진 재앙으로 알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더욱 가까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시고, 모두 다 멀찍이 떨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코로나19의 이 비밀스러운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천국의 소망보다도 세상의 소망을 품고 더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미혹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아내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세상 속 깊숙하게 그는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또 무엇을 당신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에뱀, 사탄, 영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깊숙하게 빠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 탕자처럼 계시다면 지금 주님에게로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무엇을 없앴습니까? 물질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재물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가 있다. 재물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탕자는 재물을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손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이제는 돌아갔어. 내가 아들이라고 보다는 내가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밑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재물 관리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재물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 속에서 이 재물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재물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고 돌아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재물관리 청지기의 이 비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분복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재물관리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든 많든 풍요롭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남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남들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열심히 벌어서 남들에게 주라. 남들에게 주는 자가 양이요 의인이요 주님의 오른편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지며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재물관리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두 주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너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섬기면 아니 되는 것이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사의 전통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이와 같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에 돈을 좋아함으로 그들은 비웃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비웃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시인하면서도 막상 돈 앞에서는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재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신이 아니고 내 현재에 있는 돈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재물 앞에서는 당신이 내 신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신이십니다, 재물의 신이시여 돈의 신이시여 라고 그 앞에 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곧 이스라엘 왕 시대 때에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내려져서 시냇가는 마르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수 없어서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본다면 얼마나 그 시대가 기근의 시대였는지 메마른 시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 엄청난 기근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신, 풍요로움의 부자신인 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움의 재물의 신을 그 시대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선지자는 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바알을 선택하든가 결단을 내려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가늠한 부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신랑을 버리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 것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늠한 여인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본문에서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가늠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7개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속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성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너 내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세상의 좋은 것들의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뺏기지 말라. 그 마음을 뺏겨버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성적인 간음을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적인 간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하니까 문자적으로만 여자는 남자는 관계없고 여자들아 성적으로 간음한 간통한 여인들아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은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영어 번역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adulterous 간통한 남자들아 and 그리고 adulterous 간통한 여자들아. 영어 번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은 간음한 여인들아 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영어 번역은 adulterous and adulterous 간통한 간음한 남자들아, 간음한 여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열처녀의 열처녀다. 저는 이 열처녀의 이 비유를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맞추어서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자냐? 등을 들지 못한 열처녀,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등불 들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간음한 여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슬기 있는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간음하지 아니하는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항상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뭡니까? 초림의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신랑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그때는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니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초림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신랑 예수는 지금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때로는 회개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다. 정결한 처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도록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중매하고 있다. 그러나 나 바울은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할 것인데 저의 뱀이 화를 미혹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도 하와처럼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아시지요? 어느 날 화가 홀로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화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마귀는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진다. 교만한 마음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불릴듯 일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뜨겁도록 마음에서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뱀에게 미혹된 하와의 간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와가 따다준 선악과를 아담 남편도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가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다른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예뱀의 말을 더 사랑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지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뱀의 말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두 남녀의 영적 간음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4절의 영어 번역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간음한 여인들아 하니까 여자들에게만 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아마 보편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영어 번역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adulterers, 간음한 남자들아, and 그리고 adulteress, 간음한 여인, 여자들아.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간음한 여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마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어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로부터 인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범죄한 자들은 언제나 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 하면은 멀찍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탕자처럼 멀리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만드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희생시킴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희생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느냐. 음탕한 고멜에게 너는 장가들어라. 네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네가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음탕한 고멜이 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 모르게 계속 바람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입니다. 고멜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바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다. 그런데 내 아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너 저 아내 고멜처럼 바알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바람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깨우치려고 이 호세아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간음한 이스라엘, 영적 간음한 이스라엘,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다. 너희가 욕심부리는 그 정욕도 인생의 날수 앞에서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성천하시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가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보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여자를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돕는 배필이었죠. 그것이 화화입니다. 갈빗대를 가지고서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 신랑이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육체를 가진 이 몸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내 곁에 영원히 거하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 너는 내 아내다, 내 신부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겨내야 된다.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야 된다. 네 힘으로는 아니 되니까 내가 보혜사, 너를 돕는 진리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내가 부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영.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서로 대적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소욕은 내가 이기도록 성령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 대적하면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내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이 불릴 듯 일어나면 이것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앞에 못을 박았다고 고백하는데 내 정욕이 일어나고 내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은 구, 한 번 빛을 받은 구, 예수를 영접한 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곧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감이라. 예수님이 너 때문에 뻘거벗고 수치심을 가지고 6시간 동안 참으셨는데 두 번 다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네가
예수를 믿고서 타락하게 되어지면 너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다. 너는 버림받는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 다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아내인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이 안에 도와주는 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셔요. 돕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의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가늠을 죄를 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일곱의 영이시요 일곱의 등불이 되시는 성령이 이 안에서 나의 행동을 보고서 내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서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납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내 가늠한 모습을 보고서 이 안에서 엄청난 시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너희 죄를 3, 4배까지 내가 갚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도 내가 두 마음을 품고서 예수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왜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 안에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시기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성령은
어디와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에 생명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거룩한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된 자가 더럽혀지면, 이 더럽힌다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네 몸을 더럽힌 부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몸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 유황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는 내 아내요 내 신부인데 네가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소멸하는 불로 태울 것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6절로 이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간음,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성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남녀들을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시기하시기까지 성령님이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멀리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